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Let's pray. Thank you, God, for bringing all of us here this wonderful Sunday. As we sit here, let us really think about your words and let us place you in our hearts at this moment. And as we sing these songs, that these are not just lyrics, but a proclamation of our heart and our trust and our faith in you. In Jesus' name we pray. Amen.
기도하겠습니다. God, thank you for bringing us here today to worship you and praise you. I pray that people who couldn't make it today, I pray that you watch over them and bless them through your voice. I pray for our church and people in our church to stay healthy and have you in their hearts all day and every day. Amen.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니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부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품에 안겨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질서의 하나님께서 모든 질서를 이끄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제
주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케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보호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한 주간을 지내오면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게 하는 행동들이 있었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결케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음을 보시고 탓하신 주님, 저희들의 삶이 그런 열매 없는 삶이진 않았는지, 그래서 주님께서 탓하시는 자녀는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님,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저희들은 실수가 많습니다. 저희들은 주님보다 저희가 앞설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믿음 없는 자녀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바라보는 삶의 표대가 주님을 향해 있는지 세상을 향해 있는지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자녀답지 못한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죄에서 돌이켜 주님 닮아가는 자녀들 되게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기쁨으로 마음속에 영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의 죄가 주님을 가리지 않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깨끗게 되어서 저희들의 삶에서 주님의 모습이 주님의 향기가 나오는 자녀들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되게 해주시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성탄절 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희들은 주님 앞에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주님, 저희들이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보여주시는 세상을 보는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녀들 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좋은 교회 성도들을 사랑해 주시는 주님, 저희들 가운데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초등부와 중고등부, 청년부에 있는 저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다음 세대들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자기 자신의 비전을 주님의 뜻에 둘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며 이 세상의 열방을 품고 살아가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같이 굳건하고 지혜로운 믿음을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축복받는 자녀들 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한국 땅을 두고 살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부흥의 바람이 일어나서 믿음으로 다시 서는 나라 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나라를 통치하는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의와 공의로 바로 서는 나라 만들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한국 땅에 주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주님을 두려워하는 한 사람이 많아지게 해주시고 주님을 바르게 믿는 많은 믿음의 자녀들을 통하여 그 땅에 흐트러진 질서들이 바르게 회복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그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워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그 땅을 새롭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라가 한국과 미국 그리고 온 세상에 임하길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남과 북이 하나 되어 북한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시고 은혜의 강물이 그곳에도 흘러가서 주님 믿는 영혼들이 많아지게 해주시길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강단 위에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그 말씀들이 진리의 말씀들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 말씀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찬양대원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대원들의 삶에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주시길 바라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이 되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안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김지아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성경 공독을 해 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이 앞에 보시겠지만 우리 부목사님께서 불을 켜주셨는데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주를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자기의 몸을 불사르면서 빛을 내는 이 초를 이렇게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에는 1개, 두 번째 주에는 2개, 다음 주에는 3개, 마지막 성탄 주일에는 4개입니다. 이 4개의 불이 다 켜지고 나면 그 이후에 성탄절이 옵니다. 이렇게 절기의 준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지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성탄절 후 첫 주, 둘째 주 이렇게 가는데 때로는 첫째 주만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둘째 주까지 가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힐업 정교회, 그리스도 정교회라고 하죠. 동방 정교회라고 하는 기독교에서는 12월 25일이 아니라 1월 6일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라고 생각해서 그 1월 6일이 지나는 그 주일까지 그 1월 6일을 지난 그 다음 주일 그 전까지만 성탄 후 첫째 주, 둘째 주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절기로 또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이 보면서 제가 기억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듣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천사가 구세주의 탄생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해준 걸까요? 왜 천군 천사의 찬양을 먼저 들은 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왜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고 바리새인들이 아니고 왜 베들레헴 들에서 양떼를 치던 목자들이었을까요? 오늘은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이들이 어떻게 그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하고 준비했는지 그것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그 당시는 진실로 믿음이 있는 자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어쩌면 저는 지금 우리 시대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시온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였지만 그저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했을 즈음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소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 동방에서 박사들이 낙타를 타고 예루살렘에 찾아왔습니다.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들은 메대 사람들로서 천문을 연구하던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밤마다 천체를 관찰하다가 새로운 별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별이 보통 별이 아니라 왕이 태어날 것을 예고하는 별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것도 그냥 일반적인 왕이 아니라 큰 왕,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왕 중의 왕, 이런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알려주는 별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빨리 갖추고 탄생할 왕을 만나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동방 박사들은 먼 길을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그렇게 율법을 잘한다는 서기관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놀란 사람은 헤롯 왕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유대인이 아닌 에돔인으로서 로마의 제국의 아보를 해서 유대 분봉왕으로 지위를 받은 자입니다. 때문에 40년 동안 유대를 통치했지만 이제 유대 왕이 태어나셨다면 자기는 이제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활한 헤롯은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즉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그러자 그들은 구약성경 미가서의 예언을 찾아내어 이렇게 보고합니다.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에 헤롯 왕은 가만히 그 박사들을 불러 별에 나타난 때를 묻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기를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다. 아주 오묘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실제로 그는 죽이려고 계획했던 것입니다. 다만 서기관들에게 들은 대로 성경의 예언을 박사들에게 그냥 말해줬을 뿐 헤롯 왕은 믿지도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가 예언을 믿었다면 박사들과 함께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날 아기를 찾아 나서서 함께 경배를 드렸어야 할 것입니다. 얼마 후에 동방 박사들이 헤롯을 만나지 않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헤롯 왕은 혹시라도 모를 후환을 없애기 위해 군사들을 보내서 베들레헴과 그 주변의 모든 고을들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알아본 그때를 기준해서 2살부터 그 아래로 모든 어린아이를 다 죽입니다. 정말로 태어날 왕을 경배하려고 했던 사람일까요? 이게 첫 번째 인물입니다. 두 번째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사실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유대 지도자들로서 메시아에 대한 성경의 예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권력과 기득권을 차지하는 그들에게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열망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참 이상하죠? 그런 이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다고요?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성전에 찾아오는 이들에게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린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푼 희망과 꿈을 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어느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하실 때도 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꼬투리 잡아서 죽일까? 그 생각만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예언은 그들이 알고 있었지만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이 없습니다. 믿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뜻이, 내 계획이 더 먼저입니다. 그들은 성경 예언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알고 믿고 있다면 우리들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을 이어야 합니다. 권력이나 돈이나 사람의 의지에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지식으로 하는 것과 믿는 것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우리 주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기독교에 관한 수많은 지식들을 갖고 있는 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럴 때 너무나도 자괴감이 듭니다. 저 사람 예수를 믿지도 않는데도 저렇게 그 성경에 대해서, 교회 생활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고 있어도 한 가지라도 지키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지식이 그 사람들을 절대 구원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그러한 소식이 막 퍼지자 예루살렘의 주민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들 역시 동방 박사들의 말을 듣고 소동하기 시작합니다. 헤롯 왕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소집했다는 뉴스도 들었을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미가 선자의 예언을 들어서 메시아가 탄생할 곳이 베들레헴이라고 말해주는 그 소식도 들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들떠서 삼삼오오 짝을 지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의 꽃을 피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주민들 역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졌다면 예수님을 찾아야,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는 베들레헴에서 찾았어야죠. 그들은 메시아 탄생의 소문에 큰 관심은 나타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을 뿐 정작 탄생하신 구세주를 찾아뵙고 경배하러 나온 이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천한 일을 하는 들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11절, 12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 천한 들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 자기의 본분을 최선을 다했던 그 목자들이 찾을 정도면 누구든지 찾으려는 마음만 있었으면 예수님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냥 흥분하고 만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15절입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그들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양떼를 들판에 두고 빨리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습니다. 드디어 그들은 천사가 말한 그대로 광경을 보고는
아기께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얼마나 급하게 갔으면 예물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미리 별을 보았기에 그 먼 데서부터 예물을 준비해서 왔죠. 정말로 왕들에게 바치는 황금과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유향과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할 때 바르는 머리약을 동방 박사들은 가져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지고 왔냐가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려는 그런 믿음이 있었느냐, 마음이 있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온 겁니다. 동방박사는 동방박사 나름대로 자기들이 갖출 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은 것이고, 목자들은 강고에 쌓여놓인 아기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고대하던 구세주이심을 분명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도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온 세계가 떠들썩하고 사람들은 축하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상가마다 거리마다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고 크리스마스 캐롤이 흘러넘칩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탄을 축하하고 즐기는 것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만 놀고 즐기기 위해 이 날을 이용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을 믿기에 성탄절이 오는 것을 4주 전서부터 대림절,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이렇게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주 예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것이요 우리에게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평화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갔을 때 목자들이 아까 이렇게 말했다고 있습니다. 15절에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그들은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놓인 아기를 찾아보고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것이 선물입니다. 천사들이 이야기한 것을 듣고 오늘 성경을 보면 마리아가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마리아도 천사를 만났고 요셉도 천사를 만났지만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믿음이 생겼지만 자기들에게 온 천사, 그 천사가 다시 자기들하고 전혀 모르던 들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이 그 똑같은 소식을 듣고 자기들에게 와서 그 소식을 전할 때 마리아와 요셉은 너무나도 흥분했을 것입니다. 아, 내가 받은 말씀 맞구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천사가 말한 하나님의 말씀 저들에게도 왔다면 그래, 맞구나. 이런 확신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목자들은 동방박사보다 더 큰 선물을 예수님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그 이후로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를 키울 때 어떤 마음으로 키웠겠습니까? 아마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세주, 그렇게 거룩하고 진실하게 키우지 않기 바라겠습니까? 마리아는 목자들이 전해준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들이 전해준 말, 요셉에게는 지난날 꿈에 받은 천사의 지시가 진실됐다는 것을 확인한 것 아닙니까? 성탄절을 이제 2주 후면 맞이하게 됩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선물을 나누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항상 어려운 이들도 돕고 힘써야 합니다. 또한 친지들에게 크리스마스 소식이나 선물을 보내는 일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들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이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가짜도 진짜라고 얼마나 진짜같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때로는 진짜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쭈삣쭈삣하면서 가짜인 예수님을 얘기하듯이 얘기를 하니 그걸 듣는 사람들이 누가 믿겠습니까? 믿음이 옵니까? 확실하게 얘기를 해도 믿음이 안 오는데,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확실하게 얘기하잖아요. 그 앞에서는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들이 뒤에 돌아서서는, 야, 그래도 그 사람은, 그 내 친구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었어 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군대에서 그런 소리 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정말 많은 기합을 받았지만 그래도 끝까지 굽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선물을 주는 것, 좋은 메시지를 전하는 것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꼭 함께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좋은 말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1년 내내 전해야 하지만 특별히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들떠 있을 때, 이럴 때라도 함께 전하면서 그냥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도 드리고 위로하고 정말 그들의 필요한 것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을 경배함으로 성탄을 맞이하게 하시고 화려한 예배가 아니라 정말 아기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진실로 모시는 그 귀한 시간이 되는 성탄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영광
만국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대림절 제2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특별히 정성껏 준비한 예물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심령에 품으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리고 그것을 전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